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5일자 본문 이사야 13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큰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멸망이고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맹렬한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땅이 황폐화되고 죄인들이 멸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자 죄인들은 혼비백산 도망가지만 결국은 다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메대 군대입니다. 메대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메대 군대는 긍휼함이 없어서 바벨론 사람들 매우 잔혹하게 대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던 그 땅이 황폐화되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또 가깝고 멀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오늘 방금 교독한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고요.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가 1문단, 첫 문단인데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9절 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디데이, 시행하시는 날입니다. 메대 오늘 18절에 나오죠. 메대하고 바사, 메대만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연합군이 메대하고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18절에 보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과장법,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해가 잃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한 심판을 받는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돼요.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그렇게 심하게 멸망당하고 무너질 거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먼 훗날 악한 사단의 나라가 해와 달과 별의 빛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결국은 온 세상의 악한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귀신들의 나라인 것을 심판하는 최후의 나라, 최후의 날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단행하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 11절에 나오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강포하게 행했던 모든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해 보면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이 제거되고 모든 부조리, 모든 억울함, 분함, 약자들이 눌리고 불공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악을 충동하고 지배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 그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는 심판을 단행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서 18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에 무력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아까 말했듯이 18절에 나오듯이 메대예요. 메대와 플러스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죠. 바벨론도 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고 엄청나게 압제했습니다. 유다 나라 백성들 어떻게 함락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메대군이 바벨론을 대하는 것에 비하면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대가 그만큼 잔혹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이 바벨론을 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을 쏘아주고 활로 쏘아 죽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를 임신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좀 그런 건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이까지도 전쟁 중에는 부녀자들은 그래도 보호하려는 게 공통 분모거든요. 인류가. 그런데 메대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신부든지 어린아이든지 잔혹하게 죽이고 처형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이 되자 그동안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오늘 묘사하고 있냐면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치듯이 막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살겠다고 막 도망치듯이 밀림 말고 저기 아프리카 사바나 사막 그런 데 보면은 얼마나 영양이 사자한테 쫓겨서 도망칩니까? 살려고. 그런 것처럼 바빌론 사람들이 메대 바사군 연합군들에 쫓겨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마치 사냥감 같아요. 그렇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그들도 만나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오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하는 경고를
그냥 경고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소리겠구나,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로 심판이 단행되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멸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 치냐, 지옥에 가봤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왜 나타나는가? 비온 뒤에 비온 것이 남아있는 상태가 프리즘 역할을 해서 햇볕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빨주노초 파란보의 파장이 다른 것들이 함께 뭉쳐서 그냥 햇빛이라고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파장이 다른 7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외선, 자자는 보라 할 때 그 자자예요. 맨 끝에 파장이 제일 짧은 것이 자외선. 자외선 밖에 있는 게 자외선이에요. 소독을 하고 굉장히 세게 파장이 짧은 거죠. 적외선, 제일 이쪽 파장이 긴 거,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외의 선, 적외선. 적외선을 망원경으로 밤에도 그건 볼 수가 있거든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못 봐요. 제 첫 최전방에 가면 적외선 망원경으로 적들의 감시를 동태를 보거든요. 이처럼 인간이 내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요? 아니요. 내가 못 보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다 듣는다고요? 우리가 너무 미세한 소리나 너무 큰 거대한 소리는 안 들려요. 만약에 그게 들리면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귀에서 막 매미 소리가 들려 이래만 난청이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게 다 소리가 들린다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촉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포함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물까지도 다 포함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란 말이죠. 어항이 물고기에서는 우주고 전부지만 수족관의 물고기에게는 전부지만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물고기들은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똑같아요. 물고기랑 인간이.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즉각 안 이루어진다고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이 세 번째 문단인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때는 가장 선진국이었거든요. 가장 큰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엄청난 문명을 이뤄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네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긍심이 있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세상을 제패할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자 그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늘 표현 보면은 들짐승인들이나 사는 쑥대밭이 황폐화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자 멸망당한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렸죠.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저도 해외의 기독교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여행을 갑니다. 뭐 그리스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런 데를 가보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안 없어지고 안 사라지는 돌 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어. 야, 에페소, 터키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그 에베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 보면은 돌로 고속도로처럼, 그게 우리는 뭐 고속도로냐, 아스팔트가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 마차로 지나가도록 레일처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홈을 파 있어요. 홈을, 돌에다가 홈을 해놔서, 그래서 그 레일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꼭 기차 같아요, 기차.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무더기가 지금도 남아 있고, 원형극장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두란노 서울이라고 말하는 그 도서관 흔적이 돌이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찬란한 문화와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돌만 남아 있어요, 무더기만.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상상만 할 뿐이죠. 근데 그 돌만, 무더기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참 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우리가 어디 갔다는 거지? 여기가 어디 갔다 온 거지? 돌 다 비슷비슷한 돌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인상이 그랬어요. 이거밖에 안 남는구나.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볼 때마다 흔적만 남아있는 문물을 볼 때마다 씁쓸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그 쑥대밭이 되고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들짐승만 사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때가 뭐하다? 가까우며 그의 날이 뭐하다?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멀지 않아서 들이닥칠 것이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도 맨날 그딴 소리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시간관념, 크로노스적인 시간, 째깍째깍 1년에 365일 24시간, 이 시간관념으로 보면은 1000년, 2000년 지나는 것이 오래오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도 1000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1000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의 시간관념과 전혀 달라요. 그분이 가까워 온다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멀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한참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 당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때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이런 의식, 항상 가까이 올 것이다, 임박했다,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도록, 들이닥쳐도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 못 쫓아가면 내가 낙오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 두고 갈 것 없이 하나도 남길 것이 없는 새로운 건 새 땅이, 이거는 다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신천지가 좋은 말인데 걔네가 써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려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전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11절에 담겨 있어요. 악과 악인의 죄는 어떻게 다를까? 악과 악인의 죄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 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악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그게 죄성이에요. 죄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강포함으로 나타나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질을 내고 막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죄의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의 뿌리, 근원하고 악의 뿌리에서 나온 수많은 악인의 죄악들을 동시에 모조리 멸해서 다 소멸시킬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악에 동조하며 침묵하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조차도, 묵인하는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와 그를 따르는 악한 귀신들, 타락한 영이 귀신이거든요. 그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었어요. 지옥 무적행이라고 하는, 밑이 없는.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까지도 합쳐가지고 이 악한 사단 무리와 함께 지옥에 넣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쳐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만 따르는 귀신들만 넣으려고 했는데 같이 동조하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며 주의 날에 심판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그날의 통치를 받도록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0장 아까 부른 찬양입니다. 찬양집 7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나한테 이거는 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하나 딱 그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나이가 그 약속 지키며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악과 악인의 죄를 모조리 심판하여 없앨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인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무도 무기력하게 도망치다가 모조리 죽게 될 줄 압니다. 그토록 찬란한 문명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부러워했던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없애시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 날이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반기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더위 먹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광주에 있는 열린 베델교회 학생들 제주에 와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비전 트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